오늘날 우리는 혼란과 불확실성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는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도덕적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나팔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이 막간이 끝이 나고 일곱 나팔 심판으로 돌아왔음을 알고 있는데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화는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여섯째 나팔 심판을 일컬어 둘째 화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첫째 화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다섯째 나팔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니 당연히 이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곱째 나팔의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임하게 될 이 셋째 화는 지금까지 임한 그 심판의 재앙보다 더 강력한 화가 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는 희망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일곱째 나팔이 불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아마도 천사가 하는 선포였고 소리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계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원수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므로 이 나라는,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통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그 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습니다. 통치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과 이 땅이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도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계속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면서 이 땅의 집, 이 땅의 땅, 이 땅의 그 어떤 돈이나 물질, 소유물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덜 가졌어도, 땅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못 가졌으니까 나는 영원히 못 가진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세세토록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그 어떤 자리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러분, 24장로, 우리가 4장과 7장에서 살펴보았죠? 24장로의 의미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을 우리 24장로로 우리가 그 상징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4장로의 경배는요, 마치 왕께 경배하는 그 신하들의 경배와 그 행동이 매우 흡사하죠. 왕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세세토록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실 것임을 선포하니 그 24장로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17절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17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그 24장로들도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 하늘에서 그 천사의 그 소리와 같이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죠. 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의 감사, 그들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입니까? 오늘 이들의 감사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그 말한 그 모든 말에 이 24장로가 동의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그리고 그 왕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하고 예배의 이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없어도, 돈이 좀 모자라도,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다면 왜 감사하지 못하세요? 돈이 없어서요? 건강이 없어서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지갑이 두둑해졌을 때만, 누가 나 알아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룰 줄 알고 있을 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24장로의 감사의 말 중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옛적은 과거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볼 때에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뭐라고요? 장차 오실이라고 말하고 있죠.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4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또요 장차 오실리.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24장로들의 고백 속에는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데 장차 오실 분으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관한 표현이 생략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7재앙의 환상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때에 오시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7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종말의 때이고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때이니 장차 오실이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권세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권력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권력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가 어떠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이에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곱째 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왜 이방들이 분노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이방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 나라 안에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며 불의를 마음껏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때가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니 그들의 설 자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과 추종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서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억울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니 그들이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대조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갔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18절의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 주의 종들,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상이 베풀어지고 또 그 상이 베풀어짐과 동시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그 모든 대적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줄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던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 사단과 그 모든 종들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장로가 말을 끝내자마자 오늘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이 열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구약시대에 사라진 언약궤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언약궤가 주는 상징성이 뭡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택한 백성과의 그 맺은 언약의 징표이고 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열린 것을 통하여 보여준 이 언약궤를 왜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 진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내용을 당시에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핍박받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기다리는데 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오실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는 이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어떤 시련, 어려움, 고난, 시험이 있어도 힘을 내고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받는다고, 가난하다고, 복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지, 이 세상에 조금 핍박당한다고, 가난하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 세상 권세자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영원할 것처럼 저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또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서 타락한 길로 가게 되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언약궤 외에 또 다른 하나를 보았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상징들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은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언약계의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서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메시지이지만 이 우레와 음성과 지진 큰 우박은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에 대한 분명한 또 약속의 징표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일곱 나팔 재앙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12장으로 가면 이 14장까지 또다시 그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막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16장까지 이 일곱 나팔의 그 마지막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일곱째 재앙을 왜 이렇게 자꾸 미루고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일 것이고 또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환상의 이야기가 요한의 그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지막 때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의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성도로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악과 불의가 난무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4장로들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는 비록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악과 불의가 횡행하는 이 시절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법과 제도를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온전히 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때의 심판과 상급의 보상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승리의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오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